빌레몬서 1장 4절부터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하고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으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아멘. 네, 복음을 먼저 받은 1세대인 우리들 그리고 우리 부모들이 붙잡아야 할 빌레몬서라는 중심으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목으로는 전도자의 기도 속에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빌레몬서는 아주 짧은 성경이죠. 1장입니다. 1장으로 되어 있고요. 어, 성경이 짧다고 해서 그 의미와 내용이 짧은 건 아닙니다. 이 짧은 성경이, 짧은 편지가 성경으로 들어와서 우리에게 읽게 하고 또 묵상하게 하는 데는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뭐 한 50장쯤 된다. 그러면 뭐 50장에 뭐 할 말씀들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들어오겠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이런 한 장으로 기록된 성경은 특별한 의미가 있으니까 기록해서 우리에게 읽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좀 생각할 부분이 많고요. 여기에 내용에 보면 바울 사도가 복음 전한 사람이 빌레몬이에요. 그 빌레몬이 골로새 교회의 중직자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영적으로 통하고 편했냐면 내가 이 로마 감옥에서 이제 나갈 텐데 나가면 내가 거처할 집을 좀 미리 준비해 놔라. 이렇게 부탁할 정도로 많이 소통되던 그런 중직자였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만난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인데 이 노예가 빌레몬 집에 있다가 그 빌레몬 집에 있던 노예였거든요. 대대로. 요셉처럼 팔려와서 노예가 된 게 아니라 그 집의 노예였는데 빌레몬 집이 종들이 여러 명 있다고 기록된 거 보니까 그 당시에 좀 성공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중직자였는데 거기에 이제 재물의 문제가 좀 생겨서 재물에 손을 대고 쉽게 말하면 도둑질을 한 거죠. 그 도망갔다가 어, 로마 감옥에서 붙잡힌 겁니다. 로마에서. 근데 그 감옥에 갔는데 하필이면 그 감옥에 사도 바울이 갇히게 된 거예요. 이제 거기서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었겠죠. 예.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일들은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래서 그 감옥에서 복음을 받았는데 그냥 뭐 구원받은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바울 사도의 신복이 된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수행하는 비서가 된 거죠. 신복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완전 제자로 바뀐 거죠. 근데 이 당시의 법으로는 노예가 이제 도망하면 그래서 잡히면 반드시 그 주인에게로 돌아가야 돼요. 그 주인에게 감옥에서 이렇게 보내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로 그 주인이 용서해 주거나 아니면 노예 신분에서 이제 노예가 아니다라는 증서를 이렇게 없애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바울이라고 해도 이제 빌레몬에게 그 주인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오네시모가 이렇게 형편없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감옥에서 만나게 됐고 이제 복음 안에서 변화되어져서 이렇게 중요한 심부름을 하는 사명자가 되고 동역자가 됐다.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이 어,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진 오네시모를 받아들이게 되고 또 그 일 때문에 이제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의 이제 동역자가 되어져서 큰 심부름을 같이 하는 그런 전도자로 남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이 골로새 교회에 장로로는 빌레몬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빌레몬이 큰 역할을 했는데 나중에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이 있는 골로새 교회의 감독이 되어졌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당회장이 됐거든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때 주인과 노예의 관계는 주인하고 같이 앉지도 못하는 그런 신분이거든요. 근데 쉽게 말하면 담임 목사님이 되고 그 교회에 여전히 중직자 장로로 빌레몬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좀 어색할 텐데 이때는 더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빌레몬은 사도 바울을
섬겼던 것처럼 끝까지 이 오네시모를 또 섬겨요. 이런 참 복음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리고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빌레몬은 그냥 성공한 정도가 아니라 영적으로 이미 복음은 사도 바울에게 받았지만 영적으로 힘을 기도의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어, 지금으로 말하면 뭐 성공한 산업인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당시에 초대교회를 돕는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를 돕는다. 이러면 망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도 공격하고 있고 유대 나라 전체가 공격하고 있는데 그거를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불이익이 어마어마하게 오겠죠. 근데 가이오라고 하는 산업인과 이 빌레몬은 공개적으로 도왔어요. 특히 사도 바울의 전도자의 모든 것을 도왔던 인물이 빌레몬입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타치를 못할 정도였어요. 그 정도로 응답받았던 사람입니다. 빌레몬하고 가이오는. 그 사람이 바로 빌레몬이었고 그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이 1장으로 짧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겨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전도자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면 어, 우리가 목회자나 전도자를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후대들에게 알려줘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경우가 있고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의가 다, 물론 이제 예수 믿는 집안의 자녀들을 말하는 것이죠. 목회자에 대한 존경심이 없어졌을 때 이게 얼마나 손해라는 것을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에서나 또 후대들 앞에서 교회에 대한 얘기나 목회자에 대한 얘기나 특별히 중직자들에 대한 얘기나 이런 뭔가 안 좋은 얘기를 집에서 막 하잖아요. 근데 이게 영적으로 굉장히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후대들이 교회에 가서 교회 속에서 신앙이 자라야 되잖아요. 그러면 주로 말씀은 목회자를 통해서 들어야 되고 또 교회의 여러 가지 살림살이나 교회 일들은 중직자들이 행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안 좋은 모습도 있고 뭐 부족한 모습도 있지만 그것을 복음적으로 설명해주고 이해시켜줘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본 모습 그대로 그냥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그거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본 그대로 막 얘기하잖아요. 그럼 아이들 속에 뭐가 들어가냐면 그래 뭐 교회 별거 없구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고 뭐 아주 그냥 경건한 하나님 모르는 사람보다 훨씬 좋다구나. 이게 은연중에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 후대들이 교회를 볼 때 세상보다 굉장히 우습게 보이는 착각이 시작이 되거든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지금까지 못했더라도 앞으로라도 목회자가 중요하고 중직자가 중요하고 교회가 중요해서가 아니라 우리 후대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절에 가서 하겠습니까? 어느 교회든지 문제는 많아요. 근데 어느 교회든지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면 돼요.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이면 되거든요. 하나님이 처리할 능력이 다 있으시고요. 네. 제가 이렇게 보면 오랫동안 교회 속에서 보면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일을 똑똑하고 훌륭하고 막 헌금도 많이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을 통해서 하시는 것 같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분들도 사용하시지만 거의 90% 이상의 하나님의 일은 모자란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어서 그들이 연합해서 교회가 이루어지고 교회사를 봐도 그렇고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아무리 모자란 교인 중에도 그 사람 뒤에 보면 자손들이나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나 연관되어진 사람들 중에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네시모처럼 도둑인데 변화되어져서 골로새 교회의 당회장, 담임 목사님이 되는 이런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핍박의 시대에 끝까지 변하지 않고
바울 사도와 전도자들을 도왔던 인물이 빌레몬이었고 오네시모였습니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 우리가 불신앙으로 했던 말들 때문에 많은 안 좋은 영향이 갔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 또 기억하셔야 될 것은 첫 번째로 이 시대의 성공과 실패는 영적으로 볼 때는 이런 목회자들, 영적 지도자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어, 복음적인 생각을 갖지 못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탐하거나 아니면 자신들의 사상이나 신념을 복음보다 위에 올려놓고 됐을 때 그 시대는 아무 잘못한 것이 없는데 망하게 됩니다. 시대마다 그랬어요. 또 별로 사람들이 잘한 게 없는데 특별히 어떤 시대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시대가 있거든요. 그게 다 영적 지도자들의 어떤 중요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패한 시대를 보면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에 바리새인들 자신들의 신앙관 그게 뭐였죠?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고 우리 민족을 세계의 높은 민족으로 들어세우실 하나님이고 다른 모든 민족은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다. 짐승과도 같다. 이방인들이다. 그래서 저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멸망하실 대상이지 하나님의 복이 임할 대상이 아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의 신앙으로 그러니까 복음 기준은 복음은 뭐죠?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 방향을 따라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절차, 절기, 율법, 행함, 선하게 사는 거 이런 조건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어릴 때부터 지키도록 한 겁니다. 아주 철저히. 그러면 복이 오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이런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합니다. 그 결과 이 바리새인 지도자들 때문에 그 시대는 멸망에 오게 된 거죠. 유대인들이 거의 몇 대를 걸쳐서 계속 망하는 저주가 임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대한민국에서, 저 북한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이것도 큰 복. 아멘. 그렇죠? 뭐 교회 갔을 때 사람들 때문에 뭐 시험 들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뭐 교회를 확 옮기기도 하고 또 뭐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를 옮기기도 하고 이런 자유가 있잖아요. 그죠? 그게 나쁜 것도 아니고요. 너무 감사할 일들이에요. 제가 옹기라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는 너무나 축복된 현장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거. 만약에 우리가 태어나는 건 선택할 수 없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저 모슬렘에서 살아요. 그럼 우리가 모슬렘인이 돼야 돼요. 알라에게 막 절하고 지금도 하루에 5번 나치판 딱 해놓고 기도해야 되고 말이죠. 혹시 과격한 그런 모슬렘 부모님은 우리도 그 테러 집단에 가담해야 되고 그래야 됩니다.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라면 지금도 새벽마다 절에 올라가야 돼요. 그분들이 108배 하고 내려와야 됩니다. 무릎에 신경통 올 때까지 뭐 1000배도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계속 아마 그거는 또 행위의 종교이기 때문에 이거 그 천수경 연불 돌리면서 뭐죠 이게 염주 돌리면서 그거 계속 암송해야 되거든요. 근데 근데 우리는 은혜의 종교, 믿음의 종교 속에 오다 보니까 안 해도 별 지장이 없잖아요. 안 하면 좀 저주가 임해야 되는데 안 하면 믿음이 좀 없어서 그렇지 저주 같은 건 없어요. 또 안 하고 있다가도 한 번 하나님 바라보잖아요. 하나님은 또 얼씨구나 하고 또 충만을 주세요. 참 이게 수지 맞은 겁니다. 복음은 전부 은혜예요. 우리가 모자라도 은혜고 실수해도 은혜고 그 속에서 또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항상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의 고백으로 중세 교회 지도자들이 역시 하나님이 축복하신 교회 배경을 유지하려고 그 많은 재산과 아주 권리를 유지하려고 법을 만들고 교리를 만들고 그거를 집행하는 사람을 위에 놓고 조직을 짜고 그 조직을 위에 뒀잖아요. 추기경 제도라든지
교황제도라든지. 그래서 나중에 교황의 교시는 성경과 동등하다. 이런 법도 통과시켰잖아요. 이런 중세 시대를 벗어나도록 하나님이 200년 동안 순교자의 피를 뿌려서 종교 개혁가들이 200년 동안 다 죽임당했거든요. 결국 루터를 통해서 로마서 1장 17절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근거로 복음이 회복되어지게 한 겁니다. 그 중세 천년이 어마어마한 비극의 역사가 너무나 많았죠. 이게 하나님의 약속을 거친 중세교회 지도자로 말미암아 중세 시대는 실패하게 된 겁니다. 18세기, 19세기에 이제 하나님이 개혁교회들, 개신교회들을 일으키고 복음이 확산되게 했는데 그 전도자들을 방해하고 핍박한 게 다른 단체가 아니고 교회였어요. 정통교회를 표방했던 교회. 그러니까 행위와 윤리와 어떤 선함과 또 뭐 목회자를 전동하고 교회를 이렇게 유지하는 그런 전통을 중시한 그것에 비춰봤을 때 위협적인 존재라고 느꼈는지 무디나 웨슬리를 핍박한 게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온누리교회도 한국에서 이렇게 성장하기 전에 뭔가 좀 특별한 복음을 강조하는 교회고 선교를 강조하는 교회다 보니까 다 이단 취급했어요. 근데 여기에 계속 하나님이 역사하고 교세가 뭐 몇만 명으로 증가하고 또 계속적으로 올바른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제 독립교단의 큰 교단들을 이루다 보니까 지금은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없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시대마다 아무 잘못 없이 그 시대의 백성들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보고 기도해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현대는 어떤 문제가 있죠? 세속주의가, 세속주의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없어도 살만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면? 성공하면, 돈 많이 벌면, 또 많은 것을 공부하고 사회적 위치가 높아지면,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많은 것들을 소유하게 되면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의 축복이 이것이라는 거예요. 그 주로 간증하는 게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교회의 역사를 보면, 성경의 역사를 보면 육신의 성공을 간증한 게 거의 없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이 실제가 된 것을 간증했죠. 그리고 그것을 증거했기 때문에 그 시대에 가장 앞장선 사람들이 공격한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과 가치관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자기들은 유한한 조건 속에서 노력하면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영원한 것을 간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자기보다 훨씬 노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야 되는데 거기에 가담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양심 있는 사람은 엘리트 중에서도 복음을 받기도 하지만 대다수의 그 시대의 주류 세력들이 공격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시대에도 교회가 무엇을 타협했는지 볼 수 있어야 돼요. 잘 되고 성공하는 것은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아니,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죠?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이것을 땅 끝까지 전달하는 그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고요. 그것을 두고 살아가면 반드시 핍박이 일어나고 뭔가 불합리한 일을 당하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땅 끝까지 이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것을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약속해 주셨죠?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공격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성령 충만을 약속해 주신 겁니다. 여전히 내 인생의 가치관이 세속주의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성공하고 잘 되고 우리 자녀들이 편안하고 이것이 내 인생의 방향인데 성령 충만 달라고 구하면 성령 충만을 주실 이유가 없겠죠, 하나님. 왜죠? 굳이 이 사람이 예수 믿는 티를 내가지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공격받을 이유가 없을 거예요, 아마. 아마 그럴까봐 한마디도 못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을 동원해서 그러한 사람들을 막아주실 이유가 별로 없죠. 이럴 때는 역사하시겠죠. 병이 왔다. 자녀에게 문제가 왔다. 나에게 어떤 심각한 어려움이 왔다. 이때는 기도하면
성령으로 역사하는 것을 좀 경험하겠죠. 근데 평상시에 간절하게 성령 충만을 구하는 사람들은 누구죠? 이 복음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의도적으로 드러내려고 할 때 분명히 공격받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아요. 아무리 우리가 배려하고 도와주려고 해도, 그러나 자신들의 인생의 기준과 안 맞기 때문에 무시하거나, 괜찮은 인격을 가진 사람들은 무시하지만 아주 성격이 고약하거나 좀 나쁜 사람들은 공격합니다. 그리고 끼리끼리 모여서 단합해서 불이익을 주거든요. 그런 어려움들이 오기 때문에 굳이 예수 믿는 티를 안 내려고 하거든요. 그러나 정상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아주 예수 믿는 티를 내고 싶어서 안달이 나서 살아요. 저 같은 사람은 딱 보면 예수 믿는 티를 내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다른 일에는 별로 이렇게 자랑을 안 하는데, 뭔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에 대해서, 또 일반 목회자들이 걷지 않는 그런 길에 대해서, 지난주에도 여러분 기도해 주셔가지고 목사님들 한 대여섯 명이 만나서 또 연초에 올 한 해를 생각해 보면서 1박 2일 또 이렇게 시간을 가지면서 굉장히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만나서 대화하고 또 함께 이렇게 교제해 보니까 참 감사한 것은 복음의 중심이 통하니까, 뭐 조심하고 뭐 이렇게 뭐 서로 질투하고 뭐 서로 안 좋게 평가하고 이런 게 없이 그냥 100% 서로 이해를 하고, 또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지금 우리 현장에 대해서 좀 생각도 나누게 되고, 참 이런 중요한 축복들을 좀 누리고 있거든요. 또 우리 케냐에 있는 이제 우리 또 선교사님 한 분이 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오면 또 여름에 또 한 번 또 시간을 갖기로 했거든요. 그때는 또 선교 현장을 중심으로 또 우리가 미래를 두고 꿈꾸는 얘기들도 하고, 이런 참 중요한 응답을 누릴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많지만 이렇게 툭 터놓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과 사명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 이런 만남이 있다는 것은요, 참 축복입니다. 여러분들도 중직자들, 평신도들 중에 정말 복음 때문에 올 한 해 하나님께 계획했던 거, 또 기도했던 제목들, 이런 것을 나눌 수 있는 뭐 1년에 한두 차례의 만남이 있다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전에 제가 한, 한 6개월에 한 번, 빠르면 서너 달에 한 번, 저기 자연휴양림 같은데 그 숙소를 좋은데 빌려가지고 함께 모여서 말씀도 나누고, 또 저랑은 이렇게 연결돼 있지만 또 다른 현장은 모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만나보면 어떻게 만났는지 얘기해보면 또 다 연결이 돼요. 그래서 또 포럼도 하고 같이 기도 제목도 나누게 했는데, 그런 만남들이 필요한 겁니다. 물론 내가 섬기는 교회 속에서의 만남은 필요하지만, 로컬 교회의 축복도 누려야 되지만, 파라 현장에서, 흩어진 현장에서도 그런 만남들이 필요하거든요. 교회를 넘어서서 그런 것들을 두고도 한번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직업인으로 바뀐 교회, 그러니까 불신자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더 이상 교회를 바라보고 진리를 말해주는 것으로 보지 않고요, 그냥 직업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가장 불합리한 방법으로 직업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이인을 추구하는 집단으로 이미 한국 사회에서는 그렇게 에, 이- 바라보고 있는 게 너무나 안타까워요. 뭐 세습이다, 뭐 목회자가 막 너무 막 사치한다, 뭐 이런 거를 포함해서 정말 참, 제가 목회자지만 부끄러운 어떤 그런 모습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될 것은, 제가 참 받은 축복 중에 하나는 원격결의 코로나 시국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알고 지나갔던 복음에 대한 내용, 그게 아는 게 아니라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었지 실제가 되지 못했던 복음의 가장 근원적인 축복들을 좀 찾아서 말씀 속에서 좀 누리고 전달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소요리 문답 108문답을 정돈했고요. 그럼 벌써 108주가 지났잖아요. 그리고 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여러 각도로 우리가 볼 수 있지만, 복음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성경을 매주 한 권씩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데, 입장에 따라서 또 전해야 되니까 한 권의 성경을
한 세 가지 관점, 네 가지 관점으로 정리를 해서 매주 이렇게 심부름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주 한 주가 막 너무 금방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한 15시간 가까이 이렇게 말씀에 집중하게 되잖아요. 어, 이 시간이 없으면 제가 하겠어요. 저도 뭐 이게 어려운 일을 못 하는데 이러한 시간이 말씀 기다리는 분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계속 정리하다 보니까 부끄럽지만 말씀과 기도에 전무한다는 게 뭔지를 조금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목회자가 사실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주로 이제 담임 목사님들은 재정 걱정, 뭐 교회 여러 가지 일들, 사람들의 문제, 또 뭐 선교 현장의 문제, 막 이런 것들을 다 처리해야 되잖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저는 현장에서 이 말씀을 심부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저희 목사님과 교회가 배려를 해줘가지고 이렇게 부교육자들도 인도받을 수 있잖아요.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주일 동안 인도받다가 주일날 가서 예배드리잖아요. 얼마나 응답으로 들리는지 몰라요. 그리고 저희 교회 목사님 메시지가 풍부하고 화려하진 않지만 똑같은 말씀을 몇십 년째 계속 전해줘요. 이게 능력이거든요. 저는 그 능력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계속 다양한 예를 들어서 설명하지만 저희 목사님은 한결같으세요. 그러니까 100% 믿음의 사람이 되든지 지겨워서 떠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됩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은 변화가 돼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해 보면 그럼 너 이 말씀대로 100% 믿고 있어? 질문해 보면 아닌 거예요. 아직도 100%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을 때 저는 항상 새롭게 또 하나님 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면 그 얼마나 응답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또 매일매일 응답에 묵상해 보면 또 새 은혜가 임하잖아요.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직업인으로 바뀐 목회자, 직업으로 바뀐 현대교회 이 부분들을 두고 저희들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판하지 말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성공한 시대는 어떤 시대냐? 전부 주의 종들, 영적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잘 인도받을 때예요.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20절에 복음 가진 모세가 지도자로 섰을 때 애굽의 배경을 넘어서서 출애굽했고요. 광야 40년을 통과했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예수님 오실 축복을 전달해야 했는데 그것은 전달하지 못했지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축복까지 누리게 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열악하고 부족했지만 복음 가진 베드로가 지도자로 섰을 때 초대교회는 전도의 성공을 이뤘죠. 사도행전 2장에. 또 빌립보서 3장의 그 믿음의 고백처럼 복음 가진 바울이 지도자로 섰던 선교 현장은 정말 핍박이 극심했지만 전부 성공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도자 바울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바울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왕족 출신 베냐민 지파였고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 무슨 말이냐면 아주 철저하게 바리새인의 지켜야 될 것을 지켰던 훌륭한 종교 지도자였어요.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그렇죠. 그런데 사람이 변화시킬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한 조건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핍박할 수밖에 없던 바울. 왜냐하면 이단들로 봤거든요. 유대 사회를 해치는 이단들로 봤거든요. 그래서 다메섹으로 핍박을 하는 중에 말 위에서 하나님이 직접 창조의 빛을 비춰가지고 자기가 핍박했던 그 예수가 바로 자기가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거,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이 직접 변화시킨 겁니다. 그 이후로 한 번도 불신앙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을 위한 전도자로 바뀌었죠.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5절에. 우리는 지금 선교하면 이해가 되지만 이때 이방인을 위한 전도자 이거는요 죽는 겁니다. 유대 사회에서 축출되고 뭐 성경권 같은 것도 받을 수도 없고 또 아예 공식적으로 이상한 지도자라고 낙인 찍히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좋은 지역에서 좋은 성도들과 함께 목회를 꿈꾸지 이렇게 이방인을 향한 전도자로 쓴다?
이거는 참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무릎 꿇게 된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좋은 조건과 배경이 내가 그리스도를 깨닫는데 다 방해되는 조건들이었구나. 이거를 깨닫고 난 뒤에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내버리고 그게 나빠서가 아니라 그 좋은 것들이 복음의 가치보다 훨씬 못한데 내가 그것을 의지하고 이 복음을 놓치는 결과밖에 안 됐구나. 그래서 배설물로 여길 정도다.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여러분, 복음 앞에 완전히 무릎 꿇는 거, 이게 목회자와 전도자들이 갖춰야 될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감사하게도 바울처럼은 아니지만 하여튼 제가 요만큼이라도 뭐가 남아있으면 다 무릎 꿇리게 하셨어요. 하나님. 걱정한 친구입니다. 얘는 건강도 이제 자신 못하도록 이런저런 문제 터지게 해가지고 아직도 이렇게 큰 소리 내면 좀 찌릿찌릿하거든요. 이 후유증이 아직 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100%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저의 건강은 제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 이 믿음으로 살아라. 그래서 제가 아멘 했어요. 그래서 저는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 더한 문제가 오더라도.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평신도 분들이 이런 전도자를 만났다는 것. 이것은 최고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영적으로 밝은 분은 알겠지만 이게 후대들하고도 굉장히 관계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바나바를 만나서 안디옥 교회에서 훈련을 받았죠.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근데 세상적으로 그렇게 훌륭했던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자기의 배경과 비교해 보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에게 제자 훈련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도 이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교회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들보다 세상적으로 별로 내세울 것 없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어떤 제자 훈련을 한다거나 양육을 할 때 믿음으로 훈련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힘입기를 저는 축원드립니다. 그런 은혜가 임해야 돼요. 바울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 첫 선교사로 파송되어졌고요. 신약 성경 27권 중에 바울 사도가 전도한 그 현장에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져서 그 집에서 교회가 형성돼서 나중에 커져서 그 지역의 교회가 됐거든요. 로마 교회, 뭐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또 골로새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이렇게 뭐 교회들이 세워진 곳에다가 편지를 보낸 겁니다. 나중에 디모데, 또 디도, 빌레몬 이렇게 개인 편지를 보낸 것도 몇 건 있지만 14권의 편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채택할 정도로 바로 선교의 모범이었고 전도의 모범이었고 제자 훈련의 모범이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9장 15절에 전도자의 모범이었고 또 사도행전 13장 1절에 선교사의 모범이었고 또 사도행전 14장 20절 22절에 제자 훈련하는 것의 모범이었고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에 보면 각 지역마다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사람, 렘넌트들을 일으켜 세워서 훈련했던 모범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 첫 번째 대지에서 기억하실 것은 시대를 살릴 성도들의 기도는 사역 중에 최고의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면 최고로 도와드리는 거예요. 주의 종들을 위해서 정말로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이 함께 같이 사역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빌레몬서에 나의 동역자 빌레몬, 나의 사랑하는 빌레몬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자들을 위해서 생을 걸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대적인 전도자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 교회 중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최고의 기도의 대상인 여러분들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세요. 다른 것에 마음이 나눠지지 않고 사도행전 6장 2절부터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목사님이 오로지 기도와 말씀 사역에 힘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능한 많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감당을 하시고 혹시
여러분들 섬기는 교회 목사님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말하지 않아도 좀 확신도 하시고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25절에 감옥에 갇혀 있던 베드로 사도를 위해서 초대교인들이 막 전심으로 기도했을 때 옥문에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게 되고 베드로가 나오게 됐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27장 24절에 가이사 황제 앞에 서야 될 바울 사도를 위해서 흩어졌던 많은 동역자들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받아야 될 축복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 후대들에게 반드시 알려줘야 될 것은 뭐죠? 세 명의 지도자들을 위해서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들의 마음속에 담겨질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좀 노력해라. 이렇게 부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뭐 날마다 할 필요는 없지만 한두 번 설명하면 알아듣게 돼 있습니다.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라. 또 너희들을 이끌어주는 세상의 선생님들, 또 어떤 기업체의 선배님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마음에 담겨지도록 해라. 이거는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전도하는 여러 지역 중에 관심 있는 지역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한 지역이 골로새 지역이에요. 거기에 빌레몬으로 중직자로 세워져서 지금으로 말하면 장로로 세워진 거죠. 이분이 교회를 세우는데 든든한 역할을 한 겁니다. 또 바울이 사역해야 되는 모든 것을 도왔던 인물이 바로 빌레몬이었어요. 그리고 가이사 같은 인물이 가이사는 아예 모든 전도자들의 식주인의 역할을 했던 인물이죠. 그리고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변화되어져서 빌레몬이 끝까지 주의 종으로 섬기면서 인도받았던 참 이런 것을 보면요. 중요한 거죠. 바울이 예의를 갖추고 자기가 전도했던 빌레몬이었지만 혹시나 빌레몬이 오해하지 않도록 상황 설명을 잘 하고 부탁하는 내용이 바로 빌레몬서거든요. 저는 이걸 보면서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게 목회자의 예의구나. 아무리 중요한 뜻이라고 할지라도 목회자로서 중직자들을 설득하고 또 이해시키고 배려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어떤 분은 막 무조건 하나의 뜻이니까 막 해. 이거는 참 아니구나. 성경적으로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아무튼 이러한 중요한 축복들이 담겨 있고요. 큰 두 번째로 빌레몬서 1장 1절에 보면 바울을 도운 동역자 빌레몬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후대들이 우리도 그렇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주의 종이 중요하고 중직자분들, 장로님들이 중요하다는 것이 우리를 통해서 진심으로 전달돼야 됩니다. 왜 중요하냐면 교회에서 평신도로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세운 종이 바로 누구죠? 장로님들입니다.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이죠. 이분들에 의해서 전도자들이 전도하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좌우가 돼요. 교회가 시끄러워 보세요. 문제가 많고 목회자들이 현장을 신경 쓸 수 있겠습니까? 교회 단돌이 하게 바쁘겠죠. 이분들은 교회를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을 걸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잘못되면 교회에 굉장히 손해가 나는 겁니다. 혹시 부족하더라도 그런 문제들을 후대들이 얘기하더라도 복음적으로 잘 이해시켜 줄 필요가 있지. 너도 그렇게 생각했냐? 나도 옛날부터 이렇게 다 꽂고 있었는데 잘 됐다. 이 김에 한번 다 까발려서 챙피를 한번 주자. 이런 것은 굉장히 불신앙의 역사하는 통로가 되는 거겠죠. 무조건 장로님이 중요하니까 잘해라. 그 말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손해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에 가장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를 받아야 할 사람이 목회자다. 그래서 우체부라는 사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부족한 우체부일수록 하나님이 불안해가지고 내가 보낸 편지가 전달이 안 될까봐 더 역사합니다. 우리가 우체부에 대해서 불안할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더 역사한다는 걸 믿고 말씀을 받으면 훨씬 더 은혜 받습니다. 이게 영적인 일이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중직자들인데 네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중직자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장로님들 마음속에 우리 후대들을 보면서 야, 참 저 친구는 괜찮다. 괜찮은 친구다. 이렇게 말을 들으면 그게 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참 그런 이야기들을 저도 들어보면 너무 고맙고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애들이 그렇게 뭐 자랑할 만한 애들은 아닌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만져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뭐 그런 어떤 관심의 대상이 되고 이런 것들을 들을 때 참 감사하다. 뭐 내가 자녀들에게 참 해준 것은 없지만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고 있거나 이제 이런 은혜는 좀 고백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는요. 중직자 운동이었어요. 많은 중직자들이 세워져서 그분들 중심으로 교회가 움직여지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20절에도 예수님을 통해서 세워졌던 초대교회도 70인을 예수님이 따로 세웠거든요. 이름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평신도였지만 70인이라고 하는 중직자가 세워져서 목회자와 똑같은 일을 현장에서 했던 그게 70인들이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에도 보면 제자들과 중직자 120명이 마가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죠.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에 초대교회 중직자들은 15나라에서 온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초대교회에 이렇게 참여했거든요.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인물들도 다 중직자들이었습니다. 결국 중직자들이 이 역할을 하게 될 때 그 시대가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에 현장에서 3천 군데에서 제자들이 세워졌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120명의 그 중직자들의 집, 성도들의 집에서 초대교회는 전부 다 말씀 운동이 벌어진 거예요. 120군데에서 100군데에서 벌어졌는데 거기에서 연결되어져서 말씀 운동이 계속 퍼져나갔거든요. 그래서 3,000군데에서 말씀 운동이 벌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3,000군데에서 이렇게 말씀 운동이 벌어진다. 대단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연병이 번지는 것 같다 싶을 정도로 표현한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가정 단위로 번져가니까. 그렇게 교회사에서 처음으로 초대교회만 자신들의 성도들의 집에서 전도운동, 말씀운동이 시작됐고 그 뒤에는 사라진 거예요. 그 뒤에는 다 예배당을 중심으로 전도하고 선교하지 성도들의 개인들의 집과 일터에서 말씀운동이 지속된 적은 거의 없어요. 잠깐 있다가 사라진 적은 있어도 지금 저희가 그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을 현장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몰라요. 저는 그러한 중요한 축복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면서 인도받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한두 사람이라도 말씀을 들을 예수님이 영접하고 한두 사람이라도 말씀 듣는 사람을 모아놓고 저를 한번 불러보세요. 제가 가나안가 갑니다. 물론 이렇게 겹쳐지는 시간은 못 가겠지만 그 시간을 피해서라도 또 가서 말씀 운동할 거예요. 저는 그것 때문에 제 인생을 드렸거든요. 목회하는 중요한 것도 일단 내려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심부름하는 사람들이 너무 없어요. 예배당에서는 많이 합니다. 선교단체에서도 많이 하는데 현장에서 평신도들을 중심으로 말씀운동, 전도운동을 지속하도록 하자. 이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 다락방에서 시작됐던 성령의 역사가 우리 집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자. 그래서 뭐 이름을 다락방 운동 이렇게 붙인 거죠. 원누리 교회도 그렇고 또 분당 우리들 교회도 그렇고 뭐 다락방이라는 붙이기는 붙이던데 뭐 그런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그 중심이 있는 거죠. 핵심은 모든 중직자들이 이 은혜와 응답을 받아서 이들을 중심으로 어떻게 했죠? 사도들을 대신해서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 사역에 말씀 사역에 전무할 수 있도록 교회를 돌보고 현장에서는 이 축복을 누렸던 겁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 환란이 일어나서 흩어지고 난 뒤에 이 중직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다 유대인들에게만 관심이 있는데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마음을 둔 첫 번째 교회였죠. 안디옥 교회. 이게 중직자들이 세운 교회예요. 우리 후대들에게도 가르쳐야 되지만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축복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바로 중직자들이다. 특히 권사님들은 이런 의미를 알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을, 권사님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권사님들은 어떤 신앙생활 오래 해서 권사님 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효도 관광하러 다니시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관광도 하셔야 되지만 너무나 중요한 영적 의미를 알고 기도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분들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기도가 계속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중에 빌레몬은 대표적인 중직자였죠. 1장 1절에 전도자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고 바울과 전도자의 동역자 역할을 했고요. 1장 4절에 전도자의 24시간 기도할 때마다 생각났던 기도의 대상자였습니다. 마음에 담겨 있던 사람이죠. 그리고 골로새 교회를 살린 중직자였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중직자 중심으로 전도 운동이 일어나야 되느냐? 그래야만 현장이 개혁되고 바뀝니다. 인생이 바뀔 수 있는, 변화될 수 있는 주역이 바로 중직자들이고요. 종교화되어지는 교회가 개혁될 수 있는 주역이 중직자들로부터 저는 시작되어야 된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다. 이런 문화적 배경, 인생관, 세계관이 문화가 개혁될 수 있는 그 중심도 중직자 중심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현장 정복하고 문화를 정복하고 경제를 회복시킬 주역, 바로 그 중직자입니다.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현장 전도의 주역으로, 전도 제자의 주역으로, 또 중직자들이 계시는 현장마다 교회가 응답될 만큼 지교회 운동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목회자들 가운데는 이런 중직자들을 막 견제하고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큰 목회를 할 수가 없겠죠. 아니, 견제할 게 뭐 있겠습니까? 축복해주고, 영적인 힘을 얻게 만들어주고, 평생 갈 수 있는 방향을 주면 생명 걸고 헌신하실 분들인데, 그죠? 이런 중직자들이 요소요소에 든든하게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목회자의 가장 기도하는 대상자가 중직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장로님이라도 기도할 때마다 간절하게 기도가 나오는 사람이 있고요. 또 기도할 때 생각이 안 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영적인 거라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막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데도 잊어버리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잠깐 부탁했는데도 계속 기도가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중직자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전도자들의 항상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아무리 모자라도 여러분들 섬기는 교회 목사님은 새벽 강단에 엎드리면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분들이 바로 목사님들이에요. 그리고 전도자들은 한 시대의 전도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이 전도자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하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무능하게 보여도 부족해 보여도 그분들의 기도 속에 있다면 이것보다 큰 축복이 없다. 이런 놓쳐버린 축복들을 회복하고 우리 후대들에게 가르쳐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잔소리처럼 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자녀들이 본받게 되어 있어요. 이런 은혜를 누리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 중요한 기도 제목은 전도자의 신복이 됐던 오네시모 같은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하면 특히 후대들이 교회를 가서 보고 우습게 볼 수가 있거든요. 간혹 좀 엘리트 분들이 제가 전에 막 정말 성공한 분들 몇 분들을 이렇게 도울 기회가 있어서 좀 몇 년 뒀다가 저희 교회 한번 초대해서 예배 드린 적이 있거든요. 네, 이분이 혹시 말씀을 들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분이 이렇게 저한테 조그만 소리를 얘기해 주더라고요. 목사님 죄송한데요. 아, 너무 수준이 안 맞아서 여기 오기가 어렵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사랑의 교회 안내해 드렸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신앙생활 잘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좀 수준이 맞으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그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교회의 겉모습만 본 겁니다. 맞아요. 교회는 90% 사람들이 수준이 미달되는 사람들이 오는 곳입니다. 근데 이렇게 봐야죠. 아, 저렇게 영적 문제 많은 사람이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아서 교회에 왔구나. 여전히 실수를 저렇게 많이 하고 있구나. 혈tak선이가 없구나.
그런데 저 사람이 복음 듣기 위해서 온 것이라면,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면 얼마나 다행이냐. 절간으로 갔으면 어떻게 될 뻔했냐. 이런 마음으로 바라보시면 돼요. 그죠? 아무리 예절 없이 영적 문제가 있어도 그런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이 역사할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좀 불편하더라도 이해해주고 수용해줄 수가 있는 것이지. 아유, 저렇게 모자란 것들 말이야. 내가 저것들하고 상종하지 말아야지. 노골적으로 막 들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거는 굉장히 본인이 무식한 티를 내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런 대열에 서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해 드리시고 조금이라도 설명해 드리시고 여러분 우리가 조금 신앙생활을 먼저 한 것뿐이지 하나님이 볼 때는 다 그 뭐라고 하죠? 도끼 객낀이라고 하잖아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우리가 성경을 알면 얼마나 합니까? 모르는 분들 조금 찾을 수 있도록 찾아주고 도와주면 되고요. 또 뭔가 이렇게 중요한 성경적 단어들을 모르면 충분히 설명해주고 또 기도를 잘 못하면 기도도 알려주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너보다 나은데 내 말 안 들어 이러면 기분 나쁘죠. 당신이 나보다는 세상적으로 다 사리에 맞고 더 괜찮은데 나는 조금 은혜를 받은 것뿐이다. 당신이 나와 같은 은혜를 받으면 훨씬 더 나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마음으로 섬기는 자세로. 그래서 예수님의 최고의 제자 훈련, 마지막 훈련이 뭐였죠? 발 씻어주는 거였잖아요. 그게 뭔지 아세요? 집의 하인 중에 제일 아주 그냥 마지막 하인이 하는 일이 밖에서 그 이스라엘은 그 쪼리 같은 거 신고 다녔거든요. 그 발에 먼지가 가득 묻고 때가 있는데 손님은 그 발부터 씻겨주는 그 노예가 가장 밑에 노예예요. 그러니까 제자 훈련의 최고 수준이 너희도 이렇게 해라. 예수님 왜 이러세요? 하고 제자들이 발을 빼니까 너 이 발 안 닦으면 나하고 상관이 없다. 너희도 나중에 이렇게 해라라고 하면서 제자도의 최고 모습을 설명해 준 거거든요. 제자들이 잘 못 알아들었어요. 무조건 막 말투를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모자란 사람들을 봤을 때도 하나님의 이유를 생각하면서 왜죠? 오네시모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을 볼 때도 이상하게 자꾸 보지 마시고 오네시모일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상상 초월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 기준을 빨리 내려놓으세요. 모범생, 불량 학생 이런 건 없어요. 하나님 눈에는.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못한 겁니다. 아직 거기까지 임하지 못한 겁니다. 본인 스스로 시행착오를 겪어서 이제 세상 방법으로는 안 되는 게 인간의 삶이구나. 이렇게 깨닫는 시점이 빨리 오면 빨리 올수록 더 무릎 꿇게 되겠죠. 정 안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창조의 빛을 비춰가지고 하나님이 바꾸시든가 그렇게 하실 겁니다. 걱정하실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큰 사역은 어떻게 일어날까?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20절에 아무 힘없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라고 노인 모세가 됐을 때 그때 뭘 배웠죠? 영적인 눈이 열린 겁니다. 왕궁에서 배웠던 지식이 하나도 통하지 않던 처가살이하면서 양치던 때 하나님이 눈을 떠주신 거예요. 이 노인 모세를 하나님이 사용하셨거든요. 열왕기상 19장에 길르앗 사람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7천 명의 제자를 세우셨어요. 길르앗 사람은 저 시골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모자란 동네 출신이라는 겁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부터 20절에 아벨 무올라 사람 엘리사를 세워서 도단성을 하셨는데 아벨 무올라도 저 변두리 지역 이름 없는 지역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다 뭐 우리로 말하면 저 서울대학교 출신 막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아무 힘이 없는 엘리사를 통해서 갑절의 영감이 임하니까 한 시대를 바꾸는 일을 하게 했죠. 사도행전 1장 11절에도 갈릴리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초대교회 구성원들 중에. 이 갈릴리 사람은 지금으로 말하면 아주 무식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동네 이렇게 표현할 때 갈릴리 사람이라고 해요. 자, 이분들의 특징이 뭐죠? 내세울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붙잡고 성령 충만을 구한 겁니다. 그랬더니 지식인과 전문인들이 알 수 없었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러니까 순교라고 하는 시간이 와도 순종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자라야 된다, 약해야 된다, 미련해야 된다, 천해야 된다, 멸시받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일수록 의지할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더 100% 적극적으로 붙잡게 되겠죠. 그런 면에서는 이익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릇을 놓고 볼 때는 좀 작은 그릇이겠죠. 그래서 간혹 엘리트가 구원받고 복음 앞에 완전히 무릎 꿇었을 때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시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후대들을 잘 키워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죠. 그러나 간혹 모자란 후대들을 보더라도 걱정하실 것이 없다. 교회사의 성경의 90%의 사람들은 미련한 사람, 약한 사람, 천한 사람, 멸시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도 남으셨어요. 그게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31절입니다.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제가 설명했고요. 나중에 이 사람이 골로새 교회의 감독이 된 겁니다. 우리 후대들에게도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의 능력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지금 너무 예단하지 마시라. 그래서 참된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은 병든 사람을 고쳐서라도 하나님 나라의 전도자로 사용하십니다. 사도행전 3장에 안진뱅이처럼 그죠? 또 가난한 사람을 전도자로 세우시기도 해요. 사도행전 6장, 사도행전 2장 보면 구제 대상자들 이들을 전도자로 세우셔서 그 시대를 바꾸기도 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너무 가난하니까 있는 사람들이 전 재산을 내서 공동생활에서 분배해서 같이 나눠 먹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우시기도 했죠. 또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 귀신 들렸던 여종을 사용하기도 했고요. 또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에 갈릴리 어부 출신인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을 맡기셨습니다. 후대들이요. 그리고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43절에 핍박했던 그러니까 우리가 핍박자였지 초대교인들이 볼 때는 원수였잖아요. 사울이. 근데 하나님은 바꿔주셔서 초대교인들이 상상하지 못할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고 빌레몬서 1장 12절에 죄인인 오네시모를 전도자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눈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 아무리 모자란 사람도 중요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다. 그래서 천국에는 쓰레기통이 없다고 그럽니다. 쓰레기로 버릴 사람이 없잖아요, 천국에는.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빌레몬서를 보면서 사람 관계를 우리가 다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빌레몬서 1장 1절부터 7절에 빌레몬은 누구였냐면 전도자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전도자의 사랑을 받는 사람, 이것보다 큰 축복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마어마한 일도 해야 되지만 아주 작은 일부터 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의 문제가 뭘까?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지금 성공한 불신자는 대단한 성공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지만 영적 문제가 들이닥치는 거예요. 물을 떠나 있는 물고기는 절대로 살 수가 없는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아무리 성공해도 절대로 그것 가지고 유지할 수가 없어요. 객관적 사실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요즘 뉴스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20년 동안 검찰에서 한솥밥 먹고 그렇게 막 살던 사람, 한 사람은 대통령이 되고 한 사람은 법무부 장관이 됐다가 이제 한 사람은 한 당의 비대위원장이 됐는데 뭐 요만한 문제 하나 틀어지니까 막 서로 막 물러나라 싫다 막 이러고 막 이러다가 또 눈 오는 날 막 악수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과연 해결됐을까요? 그럼 그거 보면서 이분들이 모자란 사람들이 아니에요. 전국에서 1등한 사람들이에요. 중고등학교 시절에. 아마 그 학교에서 전교 1등을 한 번도 놓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서울대 법대 들어오거든요. 그렇다고 다 성공합니까? 검사, 판사가 되더라도 가장 중요한 성공의 요직을 거쳐서 최고 위치에 간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에게 영적인 문제가 들이닥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돈이 많아요. 그러면 명품 그거 내가 사고 말지 누가 주는 거 그렇게 받고 그러겠습니까?
근데 그 뭐 백 하나 받은 거 내가 볼 땐 그게 뭐가 큰 문제가 되겠어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정권 차원에서 문제가 되기도 하고. 아니, 내가 내 자녀 이렇게 대학교 가는데, 뭐 내가 아는 교수한테 부탁해가지고 뭐 좀 이렇게 추천도 써줄 수 있잖아요. 다 관례로 그렇게 하는데. 근데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부인도 감옥 가고, 자기도 감옥 갈 뻔하고, 또 막 어마어마하게 가족 전체가 막 법적으로 다 공격당하고, 그렇게 훌륭한 사람. 서울대 법대에서 그 법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수예요, 교수. 법무부 장관까지 하고. 아마 아무 일이 없었다면 차세대 주자로 나왔으면 대통령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분들이 보면 예수 믿는지는 모르겠는데 성공한 하나님 모르는 불신자들은 성공했는데 더 큰 문제가 옵니다. 그것도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걸 보고 영적 문제라고 하거든요. 두 번째로는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에 성공한 불신자의 영적 문제는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를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성공했는데 기독교인들이 복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불신자들이 걸어가는 영적 상태 그대로 거기에 빠져 있는 겁니다. 여전히 가정 문제 생기고, 여전히 뭐 성적으로 타락하고, 여전히 도박 문제, 여전히 막 마약 문제, 이런 게 들이닥치는 거예요. 성공했지만. 그러니까 복음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면 이런 결과가 들이닥치는 거죠. 또 성공하지 못한, 복음을 알고 있지만 성공하지 못한 기독교인들은 이럴 수 없이 하는 것처럼 이런 앞에 사람들의 도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빌레몬 이 중직자는 성공한 사람이고 복음의 뿌리도 내렸고 영적인 힘도 있었던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빌레몬과 같은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전도자의 가장 사랑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작은 것부터 한번 해보세요. 교인 한 명 한 명을 진심으로 사랑해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교회의 중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러면 큰 일을 안 해도 됩니다. 누가 장로님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을 하면 이해도 좀 복음적으로 시켜주시고 교회는 어떤 것이 일어나는 것을 좀 알려주시기도 하고 여러분 사단이 공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못 건드리거든요. 근데 언제 건드릴 수 있냐면 영적으로 틈이 벌어졌을 때 성도들끼리 불화하거나 중직자들을 무시하거나 교역자들을 무시하고 교회에서 막 다툴 때 이때 사단이 틈을 타고 공격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최고의 축복된 사람이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후대들이 늘 전도자들의 사랑을 받는 그러한 후대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이것을 유산으로 남길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전도자의 전도에 동역하는 축복을 받았고 1장 4절에 기도석에 기도할 때마다 항상 바울이 기도하는 몇 사람 중에 빌레몬의 이름이 항상 등장해요. 빌레몬서 1장 6절에 그리스도에 이르는 믿음의 사역자로 끝까지 쓰임받는 축복을 누렸던 겁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엘리트를 하나님은 시대마다 쓰셨습니다. 오네시모 같은 사람도 쓰였지만 빌레몬 같은 사람도 쓰였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5절에 결국 감옥 생활과 노예 생활을 거친 요셉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하셨죠. 감옥 생활을 통해서는 정치범 수용소에서 정치를 배웠고 또 노예 생활할 때는 보디발 집에서 경제를 통째로 맡아서 경제를 운영하면서 총리가 돼서도 모든 강대국들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그런 식견이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은 그런 요셉을 통해서 세계복음하신 겁니다. 출애굽기 2장에 모세도 왕궁 생활을 통해서 최고의 학문과 배경을 익혔던 모세가 하나님 앞에 완전 무릎 꿇고 난 뒤에 200만 명을 통솔하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때 200만 명을 통솔하고도 남음이 있었던 겁니다. 시편 78편 70절 72절에 보면 한 명의 양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다윗은 목동 시절부터 완전한 마음과 그 손에 공교함으로 소유한 모든 소유물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돼서 다윗이 왕이 돼서도 큰 실수를 했지만 왕권을 가지고 왕을 통치하는데도 성실하게 임했지만 목동 때 회복했던 영적인 비밀을 누렸던 그 기도의 비밀 이게
하나님 앞에 회개도 했고 여전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마치는 그런 축복도 누리게 됐죠. 왕하 2장에도 보면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소유한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도단성 운동을 하게 하신 겁니다. 바벨론 포로 시절에 다니엘서 3장, 다니엘서 6장, 10장에 보면 복음으로 결단을 내린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다 엘리트들이었습니다. 정식교의 비밀을 가진 다니엘을 통해서 성령이었죠. 그 시대를 살리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베드로와 바울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통하여 준비시켜 주신 지성인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 사역의 모든 문들을 여시고 세계복음하게 했죠. 디모데후서 2장에도 보면 어릴 적부터 말씀 안에서 잘 양육된 복음 엘리트 디모데를 세계복음화에 사용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로마서 16장 23절에 나와 있는 가이오를 사용하셨고 빌레몬서 1장에 나와 있는 산업인이었던 빌레몬을 사용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후대들에게 세상 공부와 지식 배경도 가르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기왕이면 복음 가진 엘리트가 되라. 그냥 엘리트가 되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가로막는 장벽의 역할을 더 할 거예요. 뭐 그런 면에서는 시행착오를 겪는 것도 나쁜 건 아닙니다. 그죠?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참 이게요, 엘리트는요, 달라요.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모릅니다. 최선을 다하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서 별것 아니다? 이렇게 인정하기가 어려워요. 다른 사람들은 이런 노력 안 하거든요. 이런 노력 안 하는 사람을 어떻게 섬기겠어요, 엘리트가.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무릎 꿇을 때만 가능한데, 이게요, 번개 막는 확률보다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엘리트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는 안 해요, 제 자녀들을.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전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어떤 위치에 있든지. 그러면 되잖아요, 그죠? 복음 엘리트는요,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엘리트도 엘리트지만 복음 앞에 완전히 무릎 꿇는 사람이 됐을 때 하나님이 그 지능과 도구를 쓰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요, 방해거리 됩니다. 교회에서 사사건건 가로막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목사님 그렇게 하면 수직 예산에 안 맞습니다. 마이너스 예산이 됩니다. 항상 반대하거든요. 믿음 있는 엘리트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 되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저라도 하겠습니다. 이게 복음 엘리트. 무조건 순종한다 이 말이 아니라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면 나라도 해야죠. 그죠? 그런 기도가 이제 시작되는 이 시대의 문제를 비판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하나님 나에게 주세요. 이게 엘리트, 복음 가진 엘리트. 이런 축복의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목요일 날은 복음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을 두고 기도하면서 말씀 전하고 있어요. 똑같은 내용이라도. 그러니까 청년 다락방 메시지를 들어보시면 그 중심이 잘 전달이 될 겁니다. 그 몇 사람이 해서 듣느냐? 한 세네 명 듣습니다. 근데 한 10,000명쯤 듣는 것처럼 저는 믿고 막 전하고 있거든요. 왜? 하나님이 그 몇 사람을 통해서 그런 응답의 일들을 이루실 거라고 제가 믿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버림받은 사람을 전도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이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반대로 버림받은 사람도 전도자로 세우십니다. 큰 어려움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은 하나님의 축복들을 알게 하시죠. 요셉이 노예 생활, 감옥 생활이 쉽지 않잖아요. 그 속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인도받았던 겁니다. 미디안에서 양을 치던 모세가 그 시간이 없었더라면 왕궁에서 교육의 배경이 꺾였겠어요. 그런데 40년이라는 시간, 총 80년 동안 인생을 허비시켜 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200만 명을 끄는 그릇이 되죠. 다 불신앙하는데 모세 한 사람의 믿음 때문에 광야를 통과하는 거예요, 사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죠? 아니, 목회자가 돼가지고 교인들이 이 말하고 저 말한다고 흔들려서 되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교인이 다 나가더라도 나 혼자라도 하면 되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인데 교인들이 원한다고 하면 되겠어요? 그럴 수 없죠. 근데 이런 중심이 많이 없어요. 본인의 고집 때문에 하는 거는 많이, 그럼 저도 많이 회개를 하지만 말이죠.
아무튼 양을 치던 다윗, 그 연약한 시절을 통과해서 하나님이 쓰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800년 만에 처녀가 잉태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사야서 7장 14절에 언약을 남기고 그 언약을 붙잡았던 이스라엘이 다시 국가가 재건되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사야는 어떻게 됐죠? 참수당해서 순교했어요. 그렇지만 고난 중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죠. 고난받던 초대교인들을 통해서 가장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세상에서 버려졌지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네시모는 죄인이었지만 빌레몬서 1장 10절에 갇힌 자 중에 낳은 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표현했고요. 복음 전하는데 유익하다. 11절에. 그리고 없어서는 안 될 신복이 됐다. 완전히 세상에서는 버림받았지만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렇게 변화돼서 쓰임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주의 일에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제가 청소년기 시절에 여러분들이 저의 모습을 봤더라면 에이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어 이랬을 거예요. 넥타이 매고 그렇게 목사님처럼 얘기하니까 그렇지 저도 제 과거를 생각해 보면 아, 내가 왜 그렇게 살았지 싶을 정도로 정말 상상하지 못할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어려운 후대들을 만나도 한 번도 이상하게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저보다 망가졌던 애들을 별로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상상할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예수님 족보에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이런 눈을 뜨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성경이에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1장에 그 내용이잖아요. 거기에 누가 나오면 여자 이름 4명이 나오는데 다 남자에게서 남자, 장자를 낳고 남자에게서 남자를 낳고 이렇게 나오는데 다말에게서 누구를 낳고 라합에게서 누구를 낳고 룻에게서 누구를 낳고 바세바에게서 누구를 낳고 이 여인들이 누구죠? 윤리적으로는 이상한 여인들이에요. 다말은 시아버지하고 정을 통한 사람이고 라합은 누구죠? 기생이에요. 룻은 누구죠? 아예 이스라엘 신앙관으로 생각하면 이방 여인이에요. 바세바는 다윗 임금이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보내고 죽이고 취양 부정직한 여인 이 여인들로부터 태어난 아들들이 메시아의 족보에 장자의 족보에 들어갔던 인물들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의 족보에 축복 속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왜 그렇죠? 생명의 씨의 언약을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 여인들은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는 기준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복음의 기준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식한 갈릴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눈에 봤을 때는 그 시대에 가장 연약했지만 가장 절박하게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겁니다. 구제받을 수밖에 없을 정도의 대상자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셨어요. 왜죠? 그 시대의 하나님의 뜻은 순교거든요. 근데 너무나 많은 배경을 가진 사람이 순교할 수 있을까요? 저도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너무나 어려운 사람들이 순교할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순교할 가능성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았던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뭐 죽음도 힘든 거지만 그래서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이 당시에는 쓰시지 않았겠나. 또 귀신 들린 여정을 변화시켰고 사도행전 16장에 또 사도행전 19장에는 우상 문화 속에 있던 에베소 지역의 제자들을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23장 11절, 27장 24절, 28장 30절, 31절 무슨 내용이죠? 사도 바울을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세우셔서 쓰시는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내용은요. 감옥의 죄인의 모습으로 세우셔서 쓰신 겁니다.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을 하나님은 다 세우셨죠. 지금도 똑같다. 성경은 옛날의 기록이지만 지금도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기록된 말씀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저처럼 여겨서 죄송하지만 저 여러분들 같은 모자란 사람들을 먼저 복음 속에 부르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시켜서 이제 증인으로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믿음이 회복돼야 되는 게 아니라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이거 고백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되죠? 그리스도의 능력이 부족하지만 나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자꾸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는 것을 자꾸 기대하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지금 정도 믿음만 해도 충분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죠?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에게 겨자씨만원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 그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단 말이냐? 그렇습니다. 제가 왜 설명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믿는 믿음을 말해요. 내가 기대하는 믿음 말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복음으로. 다 복음을 설명하는데 성경 각권이 말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 있는 겁니다. 빌레몬서는 뭐죠? 중직자 오네시모와 감독이 된 오네시모와 근데 오네시모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바꾸셨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중직자 빌레몬이 이런 사람이었다. 이 두 사람이 전부 다 전도자의 중심 속에 기도 속에 있던 사람이었다. 우리가 복음의 축복을 누리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메시지가 빌레몬서예요. 그러면 똑같은 복음이라도 우리가 교회 속에서 중직자들을 바라볼 때 빌레몬서를 읽어보세요. 또 새로운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또 어떤 전도자나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빌레몬서를 읽어보세요. 디도서라든지 디모데 전후서를 읽어보세요. 짧은 성경들이잖아요.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들려요. 왜냐하면 복음의 눈을 가지고 이제 성경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어떤 기대치를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이제 알잖아요. 복음의 안경을 끼고 보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현실을 볼 때 하나님의 음성을 세밀하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묵상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문화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남겨놓은 자, 영어로는 렘넌트인데 우리 후대들도 이 축복 속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렘넌트는 전도자의 기도 속에 있어야 한다. 두 번째 결론은 우리 모두는 렘넌트는 훗날에 빌레몬과 같은 중직자로서 성공자가 돼야 한다. 세 번째 결론은 렘넌트는 오네시모처럼 혹시 나쁜 버릇과 실패한 과거가 있다면 버려야 된다. 그러면 크게 쓰임받는다. 네 번째 결론은 렘넌트는 전도자의 전도운동 속에 스케줄 속에 기도로 또 전도운동으로 함께 있어야 한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나의 환경과 나의 능력과 배경이 없는 렘넌트라면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다. 왜죠? 하나님을 더 바라볼 것이니까. 이런 중요한 결론을 가지고 빌레몬서를 읽어보시고 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중요한 응답과 축복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2024년도도 한결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저희들의 삶이 날마다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회복되게 하셔서 우리가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영적 상태가 되어져서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를 힘입어서 살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삶을 주장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일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